내가 먹은 선악과 넘버 3. 넘버 3.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로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엔 베델리움과 험한 옷이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서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십대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16절은 상반절까지만 그 성경에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얘기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치마 입은 여자들을 얘기했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분이 쓴 의도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텍스트를 보느냐, 물론 텍스트를 볼 필요가 있죠.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자들에게 좀 잠잠하라고 했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그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범위가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 배경 속에서 서술한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막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거 쓸 땐 특별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인물들 이름도 나오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사도의 입장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글자를 따라서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야 되느냐? 근데 그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이 성경이 시대를 흘러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성경이 이렇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것은 비단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진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예배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어떤 성전 중심, 성전에서의 예배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해서 거기서 뛰어넘어서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진리 안에서의 예배 때가 왔다. 그래서 이때라.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시간, 공간, 장소, 뭐 우리의 의리의 전통 이것을 또 뛰어넘는 그러니까 truth, 진리, 그러니까 실제 예배다. 옛날에 거의 모든 걸 이렇게 그림자였잖아요. 그 어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상징하며 그래서 예표였던 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제 예배가 왔다. 그것을 그 두 단어를 등장하죠. 이제는 이런 예배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신령과 진정의 그 뭐냐?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로서의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뭐 진정성이나 어떤 신령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배가 더 이상 우리가 뭐 피를 뿌리고 뭐 양을 갖다 주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고 어느 곳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죠? 그럼 영 안에서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걸 초월해서 진리적 아주 진정으로 존재하는 그죠? 완전히 존재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선악과는 보여도 생명나무는 보이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건 진리의 나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고 할렐루야
그 우리 안에 심어놓을 그 그리스도 하늘나라입니다. 곧 하늘나라의 출발이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더 이상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는 그런 경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망라해서 이걸 통해서 각자에게 더 이상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뭐가 없는 자들이죠?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씨가 없는 자는 뭐야? 사람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씨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씨시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사람의 말은 잠잠하고 오로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잠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입을 열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그죠? 그 당신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치마 입고 바지 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여자도 바지 입고 뭐 남자도 치마 입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뭐 옛날에 강의 뭐 4군데가 어디가 이렇게 흩어지고 뭐 무슨 강의 있고 무슨 강의 있고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강이 어디서 흘러나왔고 뭐 사람의 출발이 뭐지? 뭐 우리 무슨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무슨 자연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우듯이 그거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1장을 안 하는 이유가 1장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때가 오기 때문에 2장부터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1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빛을 만들고 그 다음날에 뭐를 만들고 뭐 물을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무슨 나무를 만들고 그런 그런 어떤 우리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물론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모습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정한 우주, 영원한 실제,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플랜, 하나님의 큰 대의적인 그림, 그렇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거 중요하거든요. 형상으로 출발해서 모양대로 완성하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1장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지극히 영적인 우리의 그 마음가짐, 열려 있음이 필요해요. 그걸 듣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2장부터 출발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장에서 출발했지만 이것 또한 그분께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적인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어떤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지.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흙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그 땅이 흙으로 해요. 그러니까 먼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땅조차가 창조된 거지만, 그러나 창조된 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모양이다, 형상이다. 여러분 모를 땐 두 번째 물어본 걸 대판돼요. 형상이에요. 땅은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 완성할 출발이라는 거예요. 완성하실. 그죠? 형상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 이름이 두 개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형상일까요? 야곱이 형상일까요?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이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출발해서, 그럼 야곱은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야곱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완성하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은 형상이에요. 땅으로 창조되었지만 땅은 앞으로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사람을 만들다, 만드는, 곧 완성하시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게 뭐를 만들? 일단은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지만 땅으로, 나중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죠. 일단은 형상의 모양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다 그럴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첫째 아담, 그게 땅이에요. 첫째 아담. 땅으로 출발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온전한 사람. 그게 뭐죠?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첫째 그 땅을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죠.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산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산 존재 이게 더 맞습니다. 아니면 산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존재로 출발해서 살리는 영으로 완성하는 것이 창세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땅이라 그러고 나중에 영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땅으로 출발해서 땅으로 창조해서 하늘로 완성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아담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지은, 끊임없이 한번 딱 아담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아담에 오셔서 그 지으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지으시는 역사 속에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렇죠? 애굽에서 전적인 은혜로 광야에 왔지만 광야에서는 법을 줌으로 우리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하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를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그렇게 되어진 그 율법 안에서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고백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사는 고백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과 고난과 그런 환난 속에서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흙으로 출발해서 결국 이것이 밭이 되어가는, 땅이 하늘이 되어가고 흙이 밭이 되어가고 혼이 영이 되어가고 첫사람이 마지막 사람으로 되어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부단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거기서 쫙 일하시고 숨어버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일이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여기 나오는 창세기 구절 하나가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현재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강이. 그러니까 여기 벌써 그냥 갑자기 뭐 없는 자에서 강이 확 시작해가지고 에덴에서 그냥 철철 넘치는 강이 나서 네 군데로 쫙쫙쫙쫙 퍼진 얘기냐 라기보다 그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에덴이 바로 나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에덴의 자리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어떤 에덴이죠? 잠깐만요. 실존. 오케이. 어떤 에덴이냐? 저 에덴은 현재 나라는 한 존재에 찾아오신 에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 그죠? 아직은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나는 참 구원이 필요한 자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죠? 나는 연약한 자예요. 그죠? 연약한 자. 아무 자랑도 할 게 없고, 특별한 어떤, 특징이나 강점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이 에덴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 저는 어렸을 때 에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 초콜릿, 그쵸? 떡볶이, 그 다음에 멍게 소라. 기억나요? 옛날에 소라. 멍게 소라, 그 다음에 그 해삼, 옷빈 꽂아가지고 뒤로 꼭 옷빈 해가지고 니아카에서 먹던. 젊은 세대는 모르지. 저는 그게 에덴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그 나무가 많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바나나 나무. 그랬더니 보니까 LA가 에덴이야. 그래서 이거 에덴이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놀고 먹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덴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에덴이고, 내가 살다가 어느 날 미국에 이민 온
나의 삶이 에덴이고 내 가족이 에덴이고 내가 현재 처한 이 공동체가 에덴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줄 에덴이에요. 선악과도 줄 에덴이에요. 생명나무도 계시고 선악과도 우리에게 허락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에덴이고 이곳에서는 앞으로 막 강이 철철 발원해서 막 강들의 근원이 될 에덴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내 삶의 주변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어디입니까? 뭐 어디 저쪽 터키냐 북쪽이냐 막 노아방주 찾아다니는 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물질로 진리를 증명할 수 없어요.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증거가 안 돼요. 이건 뭐 그죠? 그래서 지질학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 너무 애쓰면 그 애쓸 돈으로 4분의 1만 우리 교회 헌금하면 훨씬 더 진리가 많이 퍼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헌금 얘기 안 해서 가끔 이렇게 아주 수준 높게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뭐 에덴이 뭐 어느 지역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강이 갈라지는 것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서 그 3인칭의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내가 먹는 것이어야 될 때 성경이 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에덴이 나와 관계없는 어떤 모르는 땅이 미지의 땅이 아니라 바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될 때 이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에덴에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에덴 동산 밖으로.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노멀 에덴이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차원의 에덴이에요. 어떤 차원이죠? 이제는 어떤 네 삶의 영역에 그런 국한된 지역적인 에덴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될 때 wherever you are 네 심령이 에덴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 악한 농부들한테. 근데 주인 아들이 어디서 죽냐면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요. 그럼 포도원을 지켜, 그래서 악한 농부들이. 이제 우리 것이다 하지만 거기는 깝대기만 포도원이지, 이제는 어디냐? 그 죽은 자가 바깥에서 살아나는 십자가에 바로 그 예수가 계신 곳. 그곳이 진정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있어도 이제 누가 있으면 에덴이죠?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에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에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늘 밭을 기경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에덴입니다. 근데 그러나 아직 저 에덴은, 이 장에 있는 에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출발하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흙으로 이거거든요. 그것이 동산이 된 거야. 그 땅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 그죠? 뭐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땅, 뭐 아주 야무지고 아주 현명하고 성실한 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재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아들의 모양으로 만드는 일을 할 곳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언했다. 이 강이라는 게 알다시피 처음부터 강되는 강이 있어요? 처음부터 강하지 않죠. 강이 되지 않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조그만, 그죠? 비가 내릴 때까지 비. 근데 이 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2장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공부할 2장 4절부터 뭐가 내리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없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 성경에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출발한 이유를 알라는. 그러면 뭐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앞으로 비가 등장하겠구나. 앞으로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의미가 앞으로 대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비는 안 내렸는데 강이 등장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비가 내리는구나. 할 수 있죠. 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어떤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여러분, 그리고 큰 그림을 좀 이따 가면은 다시 디테일하게 큰 그림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쫙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뒤죽박죽돼. 수준 높은 영화는 시제를 별로 중시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과거과 현재가 왔다리 그런 게 아카데미 받는 거 알죠? 여러분, 수준 높은 영화는 갑자기 주인공이 칼에 맞아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5분 있다가 17년 전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때 무슨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부터 시작해. 철수 옆에 영희가 달붙어서 뭐 이런 얘기로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처음부터 쫙 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지 말아요. 그럼 뭐 영어로 awkward,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돼요. 성경들이 우스꽝스러운, 계시록이 우스꽝스러운 번역이 돼버린다. 그죠? 둥둥둥둥 구름 타고 오셔서 막 이상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된다고. 그것이 아주 성경의 본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뜻을. 그죠? 글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망언 득지하라. 득지. 그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이 큰 그림. 큰 그림에서 이제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완료되는 어떤 물질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텍스트로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리 한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 할렐루야. 그 우리한테 무슨 일이 진행? 비가 내리면 반드시 우리는 강이 되어서 먼저 나를 동산을 나를 적시고 내 영혼이 넘쳐서 강의 근원이 돼서 흘러서 살리는 자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자들이 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비가 또 아무나 내리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뭐 아틀란타, 뭐 오레곤, 시애러, 뭐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뭐 여기 오래 산다고 캘리포니아만 있다 보니까 뭐 이 타주에 대한 굉장히 동경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돌아다니니까 조강지처가 베스트야. 아니 뭐 그저 뭐 조강지처가 어른들이 그러시죠. 죄송해요. 아틀란타에서 오셨는데. 아틀란타 가면 맨날 거기 자랑해. 여러분들이 역시 잘 알아듣는 게 여러분이 그 성적이 A로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 아틀란타. 근데 이제 여기가 캘리포니아가 뭐가 좋냐면 이게 웨더가 좋은 거예요. 날씨가 좋아요. 더워도 밤에 시원해지고 더워서 잠깐 에어컨 틀면 돼. 근데 날이 밤에 시원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딴 데 가면 밤에도 막 후끈후끈하고 덥고. 근데 딱 하나 싫은 게 꺼시기가 하나. 비가 하나. 그게 하나. 그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기 비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인구 폭발될까봐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가 막 여기서 안 오는데 어떤 데서 비가 막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이야기할 때 비가 다 내리느냐가 아니에요. 온 우주 지면에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리는 곳이 있고 안 내리는 곳이 있다를 봐야 돼요. 그럼 내리는 곳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곳이고, 안 내리는 곳은 안 내리는 이유가 있어서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it's up to him.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비가 내린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비를 내리심으로 저희가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 곧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드는 그 작업에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가 내려서 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 우리는 이제 물론 하늘에서 비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입니다. 젊다는 영이 아니에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뭐 두 가지 상황이 딱 부합될 때 어떤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만 뿌려줘도 안 되죠. 씨는 반드시 갈아진 기경된 밭이 있을 때 생명이 연합되죠. 그러니까 여기선 그분이 어떤 자로 오느냐, 내가 주는 물, 그게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 자신이 내가 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주겠다는. 근데 그분이 어떤 자에게 주느냐,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자들에게 물이 되어 주시겠어요? 목마른 자. 주님이 목마른 자로,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럼 뭐 끊임없이 자기를 조건의 상황에 넣게 돼. 내가 목말라야지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 흙이었죠. 흙이 뭐가 목말라? 오케이, 흙에 비를 주시고자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 흙은 무엇을 갈급하게 하느냐? 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주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오시면은 물이 되어 주시기 와요. 비가 되어 주시기 와요. 그죠? 근데 그분이 특별히 목마른 자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물을 주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목마른 자가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자들의, 주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의 특징이고 결과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의에 줄여야 된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의를 주시려고 하고 진리를 주시려고 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 특징이 뭐냐?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걸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배고픔과 갈급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언약으로 오시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그래서 나의 현재 목마름, 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의 결과로서 나의 목마름과 그분이 내가 주는 물이 되어주는 이 엄청난 진리의 사실이 부합될 때 이곳은 뭐가 되느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할렐루야.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곳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이렇게 만족감이 있고 엄청난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올 때는 오케이, 사람들에게는 가진 걸 가지고 나가서 나를 내어주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올 때는 우리의 결핍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으로 나가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불의함으로 의인 앞에 서고,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돼요. 불의한 자리는 의로운 자리가 찾아와서 온전케 되는 자리가 된대도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저가 이보다 더 의로움을 받고 내려갔느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때는, 그분 앞에 갈 때는 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이거 들고 나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의로워했죠. 이거하고 좀 지난번에 이 교회 어려운 거 사정 이거 맛바꿉시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내가 뭐 딴 짓 안 하고 내가 다니면서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 막 바꿉시다.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넌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하느냐. 설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우리 의인이 50명 있으면 돼. 아니면 10명?
우리 10명 있으면 그걸 깝시다.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 뭐 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진짜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뻑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동안 이게 있습니다. 좀 제발 이거 우리 교인 뭐 너무 힘든데 제가 했던 거 이걸로 좀 브레이크 이븐 시켜줘. 뒤통수 탁 대요. 계산이 될성 싶냐? 계산이 되겠냐고 이게 브레이크 이븐이 되겠냐고. 그분이 뭘로 와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치료자로 오시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구원이 필요한 자로 만나는 것이고, 치료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필요한 자로 만나는 거예요. 치료자로 오시니까 치료가 필요한 자, 그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는 죄인의 입장과 구원이 필요한 자로, 그래서 늘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모든 것이 딱 부합이 되어서 그곳이 곧 앞으로 뭐가 되죠? 강이 될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에서 소위 비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옹달샘이 되겠죠. 옹달샘. 그죠? 이 뭐예요? 자기는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산이 적셔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옹달샘, 그 동산이 막 이제 내가 막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야. 그죠? 제가 우리 교회 뭐 교육부를 내가 저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아두면 안 되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교육은 2세가 잘 되는 것보다 본인들이 잘 되면 가장 위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난 그런 얘기를 우리 본인이 잘 되면은 2세 교육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향 안 받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영향 받아요. 나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책에서 만난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내 목숨이시오, 내 주관이지만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가 주신 분이 누구냐? 위인전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또 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 사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동산이 먼저 적셔지는 거야. 동산이 적셔지면은 그 다음에 이거 강의 근원이 된대도. 할렐루야. 아멘. 동산이 적셔지면 강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나. 그러니까 먼저 살아나니까 이 안에 뭐예요? 그 엄청난 영적 포텐셜, 그 잠재력으로 말하기보다도 진짜 더 대단한 거죠. 그분의 실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할 때, 또 톡톡 누가 이니시에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의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대변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딜리버하지만은, 그 딜리버하는 것들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 펌프 밑에는, 옛날에 펌프질하죠. 밑에는 엄청난 많은 그 물이 자원이 확보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안 올라와요. 누가 요만한 종짓물을 딱 갖다, 이걸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을 탁 집어넣으면 그 물이 시작돼서 아래 물로 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 이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를 휘저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는 이들이 다 다르게 들을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정도와 깊이로 인해서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이것이 반드시 흘러나오게 돼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기서 강이 4개 나오는데 제일 유별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제일 유별난 게 몇째예요? 넷째죠? 일단 유로 시작하죠. 유브라. 그리고 딱
글자가 짧잖아요. 딴 데는 뭐 이렇게 뭐 설명이 많았잖아요. 근데 넷째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가요. 그죠? 강의 딱 3개가 나오고 딱 하나 4번째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우리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하늘나라에 이천달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제가 가끔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제가 치면은 할머니가 가끔 이렇게 얘야 그러더니, 얘야 작게 쳐서 크게 들리게 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작게 쳐서 크게 들리게 하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말 뜻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작게 쳐서 크게. 그 나중에 진짜 말을 하는 사람, 진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데 말해.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과묵한데 끊임없이 그분 표정만 봐도, 아니면 그분을 생각만 해도 뭔가 나에게 뭔가 끊임없이 흘러내버 전달하게. 멋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설명을 안 하세요. 근데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더욱더 설명을 하세요. 네. 설명을 안 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설명이 된다면 항상 그 특징은 누가 등장할까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설명되어질 때 그곳은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거 첫째 땅을 잠깐 보죠. 첫째 땅은 뭐 이거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너무 이렇게 또 투머치 해석을 해도 되지 말고, 단지 어떤 땅이냐?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 그래서 어떤 지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윌라 땅이란 건 뭐냐면 이게 누구의 족속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본문 창세기 25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가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걸 봤을 때 어떤 족속이 살았다? 이스마엘의 족속이 살았다. 그 다음에 본문에 13절 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구수는 어떤 땅이죠? 어느 나라? 애굽. 아프리카 애굽이죠? 애굽.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 아수르는 알죠? 우리가 포로됐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 포로. 그러니까 이 세 땅은 전부 누구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니까 앞으로 이 강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로 흘러 넘어가게 돼 있죠. 방향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건 보이는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께서 나라는 존재 찾아오셔서 비를 내리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나의 목마름과 부합하여 거기서 물을 받을 때마다 그곳은 경작하는 곳이 밭이 될 것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적 생명력은 끊임없이 먼저 나를 살리고 동산을 적시고 흘러 내려가서 어떤 그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진짜 그냥 허접한 땅에 불과한 자들을 적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곳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제는 나를 어디서 찾느냐? 전에는 그냥 어떤 존재, 우리 나라는 존재를 나 안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무였다.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있는 그 영향력과 그 열매와 이런 것들이 함께 역사해. 나 혼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심겨져 있는 땅이 중요하고 그 지역이 중요하고 그곳에 뿌려진 비와 시내가 중요하고 시내에서 빨아들이는 물이 중요하므로 이제는 서로 나도 주고 나도 받고 그도 주고받으면서 존재가 뭐야?
더 이상 나라는 한 국한된 존재에서 나를 딱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이 나와 나무, 나와 시내, 나와 그죠? 이 시냇가, 땅, 흙 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찾게 돼. 점점. 그래서 요만한 물이, 마중물이, 아니면 요만한 시냇물이 이제는 점점 뭐야? 옹달샘, 점점 커지고 옹달샘에 와서 혜택을 입는 자들,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 그곳에 또 내가 몸을 담고 있어서 그곳이 점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제는 뭐예요? 그 덩어리예요. 나는 누구냐? 이젠 그 지역에 속한 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나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누구 아들, 누구 아버님, 누구, 그죠? 뭐 채자, 준자, 성자, 아버님의 그 집의 아들. 그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하나가 돼. 아버지와 나, 엄마의 아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 자기의 애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이러면서 점점 이게 확대돼. 어느 날 마가교회의 전도사.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마가교회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 못해요. 내가 마가교회가 나.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 아멘하고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세요? 마가교회와 자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나가 아니라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야. 이게 시냇물 아니면 빗물이 뭐가 돼? 강이 되는 역사. 점점 강이 되는 역사. 이건 연합이거든요. 사랑은 연합. 사랑의 반대는 그 뭐예요? 이건 아무도 못 찾아.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남이 아니죠. 나잖아요. 나니까 이해하죠. 근데 언제 우리가 싸우죠? 남이죠. 남은 끊임없이 뭐예요? 저지먼트. 정죄한다고. 난 사랑의 반대를 저지먼트로 보고. 남이니까. 근데요, 둘이서 막 싸울 때는 자기야 그랬지만 사실은 원수야. 근데 딱 우리 원수 됐던 내 자기가 바깥에 딱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기를 공격하잖아. 그때 진짜 자기야. 그때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지먼트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점 할렐루야. 아멘. 너무 설교가 우리 교회를 막 티피컬했어 너무. 아무튼 그래서 하나가 돼가는 거야. 점점 강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넘치는. 그래서 그냥 나의 목마름 하나 속에 오셔서 이제는 큰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보이는 강에서 보였죠. 1, 2, 3. 근데 네 번째 강은 뭐냐? 갑자기 딱 해서 유브라 네 너라 하고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분께서 이 네 번째 강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 안 하고 딱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제일 짧았던 그 우편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뭘 주문했는데 안 오는 거야. 계속 안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활짝 가면 이거 아끼기 위해서 그건 글자마다 돈을 내니까 퀘스천 마크를 딱 보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왔게? 느낌표가 딱 왔어. 알아서 해석해.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분께서 정답을 어딘가 숨겨놓은 거예요. 어딘다가.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자들을 설교자로 사용하세요. 보물찾기 잘하는 사람들. 저기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다 같이 시작.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예언이 성취된 일이 있죠. 나귀 타고, 그죠? 누구 얘기죠? 예수님죠? 제자들 불러서 나귀 묶은 거 데려오라 해서 그 나귀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어합니다. 결국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10절에 와서는 그가 모든 무력을 끊는다. 무력을 끈다.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힘의 세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 끝까지가 주님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땅 끝까지라고 나온 부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 여기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그러니까 땅 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보이는 땅,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바보 같은 얘기인데,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서 뭐 미국이 복음화되고 이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뭐 아시아가 지금 동아시아, 북아시아가 해서 서쪽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면 그곳이 땅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부분적이다. 그렇게까지만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땅이 편편하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지 않잖아요. 땅은 플래시다. 그러나 더 깊이 나가면 땅은 둥글다 하죠. 지구는 둥글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땅 끝까지 얘기하면 어디까지 얘기한 것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땅이 끝나는 데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끝이야. 오케이, 넌 사람 끝이다. 그때부터 뭐야? 뭐 흙이 되든 짐승이 되든 신이 되든 사람으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 직장 끝이다. 더 이상 이 직장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땅이었어. 그죠? 땅. 근데 이제부터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내면에 깊숙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그걸 어떤 세계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 그걸 뭐라 그러죠? 초월의 세계. 그리스도 오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이 더 이상 육체적이고 공간적이고 예의적이고 전통적이고 예표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을 이제는 뭐 영 안에서 실존하시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실존하시는. 보이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지만 그곳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무궁한 뜻이 그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까지 이제 누가 맡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이제 뭐야? 이제 너희들이 보이는 강 거기까지 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보이는 강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우리가 받을 성령이더라.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배웠죠.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초월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땅끝에서의 세계, 하나님의 오로지 뜻만 온전히 성취되는 세계. 그래서 그 하나를 남겨놓은 겁니다. 너희의 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지를 훨씬 초월해서 우리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놓은 비전을 떼어서 더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될 그곳까지 넘쳐갈 것이다. 어디? 나의 목마름 속에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가, 내가 현재 갈급해하는 그 자리에 진리로 오신 그분이, 그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땅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는 동안에 우리 어떤 일이죠? 점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고, 그죠? 저지먼트의 세계에서 내가 묶이면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와 연합, 합일 되어지는 그런,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로 점점 진행되어 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읽은 거 다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아까 큰 소리 쳤거든요. 1부에 2부 걸 반드시 들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부가 진행이 더 내가 것 같아서 설명을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고편만 하고 마치죠. 왜냐면은 지난주에 그 내가 보고 선악과가 양이 너무 많아, 이게 다룬 게 너무 많아서 소화불량인 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이게 무슨 얘기, 먹긴 많이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오케이, 15절 16절 이제 강은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 15절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죠. 두사까지. 그죠? 다스리며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2장에 나왔어요. 5절에. 2장 4절 5절에 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며 뭐 할 사람도 없었다? 네, 그 경작하다는 단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작의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막 이렇게 뭐 놀고 먹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곳은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곳에서는 하나님만 일하지 않아요. 밭도 일해요. 여러분, 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밭도 막 끊임없이 자기가 갈려야 돼요. 찢겨지고 갈리고. 그래서 경작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기경의 사건이에요. 밭을 가는 사건이에요. 그 지키고 명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근데 우리 두사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지난번에도 에덴 동산 거기에 두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곳에다 데려다 놓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에 보내시는 거야, 계속. 가만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데스다가 아니야. 베데스다 앞에서 내가 무력한 걸 본 거야. 베데스다는 정답 앞에서 무력해서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얼마나 how long? 38년을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내가 38년 동안 나는 무능하구나, 난 돈 필요하다 이러고 있는데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왔죠. 흑암인데 흑암에서 건지지 않아요? 빛이 흑암에 오셔서 흑암들과 함께 하셨어. 흑암에 계셨고 흑암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흑암과 함께 하셨어. 근데 흑암에 빛이 오셔서 흑암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는 흑암인데 어느 날 빛이 되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구원은 흑암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에덴이란 곳이 뭐 대단한 장치가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흑암이구나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인식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게 배경 설명들이 왔는지 몰라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얼마나 배경 설명이 끊임없이 내가 있는 자리가 흑암이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내가 흑암이고 내가 혼돈이고 내가 공허고 내가 결핍이고 내가 불능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자고 내가 죄인이고, 이걸 끊임없이 알게 해준 그것이 에덴이었어. 그것이 에덴이야. 근데 그곳에 오시는 거야. 찾아오시. 그리고 그분도 오시지만은 그분의 일을 맡은 자들, 본인들은 왜 맡은지도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그 자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단어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끊임없이 보내주는데, 내 입장에서 뭐라, 이거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만남. 이 성경에서는 만남이란 단어가 무지 많아요. 만남. 우리 어떤 데서 뭐 인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나를 어디다 딱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끊임없이 보냄과 만남이 이렇게. 그래서 한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바로 이 사람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만남 속에서, 이스라엘, 이거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 아들에게 이르되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거 엄청난 거리예요. 걸어서는 뭐 수십일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걸 보내서 순종하고 갔어요. 갔는데 오늘처럼 전화기도 없고 GPS도 없고 하니까는 거기서 찾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맸어. 형들이 어디, 11명의 형들이 어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남, 즉 벌써 만남이 한번 뜨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오는데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요셉이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마침 그 만난 사람이 마침 우리 형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이 이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이분의 만남을 보고 기뻤어요? 안 기뻤을까? 기뻤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잖아요. 거기서 막 그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형의 소식을 알려준대. 이 만남이 요셉에게는 축복된 만남이었지만서도 곧 고통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곧 고통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형들이 그걸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스마엘 상인들이 따박따박 낙타를 타고 가다가 딱 거기서 만나서 이게 이루어져서 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죠. 그 만남도 희한한 만남이죠. 그래도 구덩이보단 낫죠. 땡큐. 그죠? 근데 마침 그 만남이 그 많은 상인 중에서 왜 이스마엘 상인? 만약에 비단장수 왕서방이면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이스마엘 상인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아주 희한한 만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그나마 인심 좋은 보디발한테 갔어요. 보디발은 잘 만났는데 누구를 잘못 만났다? 마누라를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잘 만남과 잘못된 만남이 또 동시에 있죠. 근데 또 잘못된 만남 때문에 좀 더 나쁜데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죠? 근데 나쁜 데서 또 좋은 사람 만나. 누구? 술 맡은 관원장. 아주 좋은 만남. 근데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거기서 또 2년을 또 통회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로를 만나죠. 좋은 만남이죠.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아버지, 식구들, 가족 만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이 뭐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죠. 좋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또 뭐가 돼? 노예가 돼. 이게 잘 만난 건지. 또 노예가 됐기 때문에 홍해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안 보고 진짜 홍해를 봐. 좋은 만남, 나쁜 만남, 나쁜 만남, 좋은 만남, 좋은 만남, 나쁜 만남. 끊임없이 되죠. 누구 얘기다? 내 얘기죠. 그 에덴 동산에 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만남, 나쁜 만남 탓할 일이 아니라 좋은 것 같은데 나쁠 수 있고 나쁜 것 같은데 좋을 수 있죠. 문제는 그 만남과 그 에덴 동산의 두 사를 누가 했느냐를 보자. 그분이 하셨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야?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또 좋은 일만 있느냐? 깨악 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 그럼 죽게 나쁘냐? 또 그게 죽음이 있었기에 또 뭐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저 만남을 묵상하시다 오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당신을 알면 알수록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투명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더욱더 내 자신을 벗어 내어던지고 진짜 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일만 비추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것,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무엇인가 늘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죄악되다는 모든 것은 결코 저주의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지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축복이요, 내 인생이 축복인 것을 지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